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90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고, 또 지금 교회들이 종려 주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려 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약간의 안 맞는 설교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것이 실제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초실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6월절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6월절을 지금도 기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그마치 2000년 동안에. 자, 중보를 예수님이 2000년 동안 하셨다고 하면 그 중보한 내용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을까요? 이 중보한 내용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제자들과 같이 이제 만찬식을 하는데 내가 주는 피를 마셔라. 이 피가 새 언약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피 흘린 것을 피를 마시면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이거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이 새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도 새 언약이 맞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5장서부터 쭉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10장에 가보면 성경 전체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가 마치고 이제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중보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보하시다가 이제 사단의 머리가 밟힐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올라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애굽에서의 유월절, 로마 시대의 유월절, 지금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유월절,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 시대의 유월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땅에서만 유월절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속에서도 유월절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과 땅 속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부분적인 유월절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땅 속도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에 대한 완성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에 지금 이제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이번 유월절 날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에 성취된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도 주님이 그런 부분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주님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지키던 하나의 그 절기입니다. 날과 안식일이지, 안식일. 그 다음에 달과, 이것은 이제 월삭, 매월 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그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는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49 신년, 이것을 유대인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모든 행위들은요, 초등학문입니다. 지금 교회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율법을 토라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키지 말라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초등학문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근데 성경에는요, 교회 시대에도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나오고요, 에베소 4장에도 어린아이 믿음이라 그래요,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다 마치고 보좌를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어린아이 시대를 지나서 중보자로 중보하시다가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시대 때 초등학문에서부터 복음의 시대에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자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로 변화된 우리들이 장성한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유월절이 성취되기 전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이에요. 애굽에서도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유월절 할 때도 종료주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훈련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호렙산에 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줍니다. 지팡이를 줘요. 오트, 능력을 행하는.
근데요,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뱀인데 원어로 보면 탐림이다. 우리가 말하는 용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지팡이가 용이 되더라. 이게 원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훈련을 다 끝났을 때 모세에게 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용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실제 우리가 지금 종려주일로 지키는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에요. 내가 주는 피를 마셔라. 이것이 새 언약의 증거다. 내가 주는 떡을 마셔라. 이거 새 언약이다. 피와 살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와 살을 영으로 제자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 이른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중직임 사역이에요. 지금까지의 이 사역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부입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새 언약에 대한 완성은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가 새 언약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럼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종려주일 비슷한 것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교회사 시대에 때 예수님 시대에 종려주일날 피와 살을 주시면서 나중에 구속을 이루셨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른비의 성령님을 주심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6월절 성취가 되려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온전한 장막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못 봤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성령 말씀은 정확하게 그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큰 하나님의 나라에 장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중보가 다 끝날 때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려 주일날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6월절이 이루어지려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 자신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아요? 예수님이 중보에 의해서 완성된 사람들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중보가 끝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6월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과정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의 종려 주일날 그 은혜입니다. 자, 가장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로 아시아에 있는,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훈련이 다 끝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었잖아요. 이것이 원어로 보면 용이라니까요. 용을 다스린다니까요. 물론 제가 감춰진 말씀을 많이, 수도 없이 많이 전해드렸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할 때 한번 하고. 자, 어쨌든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을 잘 읽어보시면요, 진짜 사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거기에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디에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에 완성할 땐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늘 위에 세상 임금인 붉은 용이 살고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살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사람인데 적그리스도 노릇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이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속도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에 해 뜨는 곳에 동방에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에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서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어주는 것이요. 그리고요, 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헐벗은 산에 강물이 나고 골짜기에 샘이 나고 광야와 사막에 또 못이 되고 근원이 된다 그래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산 꼭대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왕 노릇해야 될 사람이 시대가 안 맞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린 양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사야 54장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산에서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어떻게 강물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장대 비가 쏟아지면 산에서 뭐가 나요? 강물이 나옵니다. 이게 늦은 비의 성령님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님이 부어줄 때 헐벗은 산에서, 지금 산에서 이 바벨론 시대의 산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다 잘라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선악과 나무 날매들이 다 잘라졌을 때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에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김기현 목사님이 제가 말하는 걸 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은혜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이 확 열려서 봄 오면 좋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저도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아직은 실제가 안 돼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요, 광야에서 나무가 나는데, 자,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몇 거. 자, 광야에서 늦은 비에 성령님의 강력한 그 생명수 강물에 들어가니까 백향목이 나오고 시띠 나무가 나오고 화성류 나무가 자라고 들감람나무가 자랍니다. 원래 광야는 그냥 비가 올 때는 오고 비가 안 올 때는 사막이 돼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비 올 때만 꽃이 좀 피고 풀이 납니다.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무가 자랍니다.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백향목, 기둥이 되는 곳이고요. 시띠나무, 가시나무인데 이것은요,
법궤에 쓰이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에 쓰이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정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것이 성경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감람나무, 교회 시대, 교회가 들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가 다 잘라지는데 남은 자들은 잘라지지 않고 들감람나무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에클레시아,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올라갑니다. 사막 가운데 잣나무, 이것은 호세에서 보면 지금 신부를 말합니다. 신부. 소나무, 아가서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발등상이 되는, 하나님이 발을 밟을 때 받침되는 소나무. 소나무가 영적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요, 코리아 파인트리라고 소나무를 해석해 놨어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량목, 도장,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도장이 나무. 이런 것들이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 된다고요? 종료 주일날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모세도 그때 6월절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지팡이를 줬잖아요. 옷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스가랴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싸워 이기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 사도들과 이긴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즌에 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더라.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새로운 이기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 6월절 때에. 그것은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종료주일이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절만 보고, 김기용 목사님이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까 유언데 잊어먹었어요. 중국말로. 제가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39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낙원에 올라서 잠자고 온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오중직임 사역보다 더 좋은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낙원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 자,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나오는 잠자고 사람들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둘러싸여 있대요. 나고나서 잠자고 사람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이게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내려와서 우리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지막 경주자들이에요. 마지막 경주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자 400괴주를 하는데 맨 마지막 뛰는 사람들을 앵커 마지막 경주자라 그래요. 이 400m 뛰는데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요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마지막 경주자. 우리 사모님이 김기현 목사님한테 중국말로 한 거 100m 마지막 경주자, 죽기 살기로 바톤을 가지고 앵커 달가 이깁니다. 이것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경주자들은요, 나고 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더 크고 좋은 것, 더 완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들이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사람들? 나고 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 내려와서 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나고 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오중지금 사역 이전에 오중지금 사역까지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원히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낙원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사단을 무정에 다 집어넣어야 그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단의 체제 아래 있는 한은 그들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선물을 받은 이들이, 그거 더 좋은 것을 받은 이들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는 이들이 새 언약의 완성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요, 아시아에 있는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물론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경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입니다. 그건 말할 수도, 아시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금주택 교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금주택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사모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마지막 100m 마지막 주자 하나 남았어요.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뭐 언제?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이 성취가 되는 날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말 하여간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필요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이게 참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을 말할 수 없고, 자,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의 6월절, 또 로마 시대의 6월절, 마지막 이 시대, 영적 바벨론 시대, 또 하늘과 땅과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6월절의 종료주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경주자로서 100m를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갈 수 있는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한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